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한점 마음이 뿌듯합니다. 왜 뿌듯하냐 하면 예레미야 말씀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이 있는 50장의 말씀은요, 바벨론을 심판하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한테 망했나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지금 거의 40장 후반부터 지금 50장까지는 열국 백성들, 그러니까 열국 심판하는 내용이 쭉 나오는데, 마지막은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케 했던 바벨론의 심판이 나와요.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백성의 편이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심판하게 했던 도구로 사용했던 그 바벨론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불쌍하지요.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이 때로는 징계하실 때에 그 채찍으로 사용되었던 것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치신 것에 대한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떤 자존감이나 어떠한 마음을 가지셔야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가 징계의 채찍으로 때로는 아픔과 괴로움을 겪을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다시 세워주신다라는 거지요. 하나님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왜 이스라엘 민족이, 왜 하나님 백성이 망하게 되었는지를 회상하면서 그런 하나님 백성을 멸망케 했던, 망하게 했던 바벨론을 또다시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목자가 백성들을 잘못 인도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의 리더들에게 목자의 정신이 없었던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이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여행객들을 이용해서 돈이나 벌려고 하는 것처럼 싸구려 그 상술로 백성들을 인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터미널 같은 데 가면 음식점이 엄청 많지요. 그지요? 그런데 이 터미널 근처에 가면 뭘 찾기가 어렵냐면 맛집 찾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터미널은 사람들이 자주 오는 것입니까? 지나가는 곳입니까? 지나가는 곳이지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음식점의 대부분들은 한 번 먹고 가는 손님들한테 그냥 한 번 대접하는 음식이라 생각해서요, 맛스럽게 하는 것보다 그냥 한 번 지나가는 음식으로 대우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이 유다 백성의 리더들이 그와 같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잘못된 목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6절에 보면 그 모습이 나와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눈에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목자와 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설명할 때 양과 같이, 그렇게 양들과 같이 설명을 하면 유다인들이 참 잘 이해를 합니다. 자, 유대인들의 양이 약간 좀 멍합니다. 왜 멍하냐면 간 길을 잘 몰라요. 그리고 항상 가는데 초목이 어딘지 잘 모르고, 항상 가는 길인데 시원한 냇물이 어딘지 잘 몰라요. 항상 목자가 인도하지 않으면 그 갔던 곳도 또 가지 못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키우고 있는 양들의 특징이랍니다. 왜 이스라엘 양들이 그런 특징이 있을까요? 보나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와 같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와 똑같은 이 양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뿐만 아닙니다. 목자 인도를 잘못 받으면 맹수를 만나기가 쉽습니다. 양들은 누구를 잘 만나야 될까요? 누구를 잘 만나야지 살찌고 또 건강하게 잘 클 수 있습니까? 목자입니다. 목자를 잘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가 생명을 좌우해요. 못된 목자를 만나면요, 풀은 먹지도 못하고 끌려다니다가 맹수 나타나면 알아서 도망가야 됩니다. 그게 이제 못된 목자의 특징이라면,
좋은 목자를 만나면요, 이 좋은 목자는 왜 이렇게 힘든 곳으로 데리고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계곡으로도 데리고 다니고 광야로도 돌산으로도 막 통과하는데, 좋은 목자의 특징은 뭐예요? 결국 어디 가요? 초목으로 가요. 그리고 시원한 물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목자, 그리고 좋은 목자와 함께 가는 양들은 좀 고생해도 결국은 어디 도착한다고요? 푸른 초장으로 도착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참 목자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참된 목자는요, 몸에 상처가 그렇게 많대요. 양 때문에 그 몸이 이 상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양들의 생리를 잘 알아서요, 양들에게 무리가 될 일은 절대로 시키지 않는 것이 참된 목자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지요.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목자들이 양들을 잘못 인도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목자들이 엄한 데로 데려다닌 거예요. 목자들이 정말 양들이 다닌 길로 데려가야 되는데, 이 가시밭길로 인도하고 가지 말아야 될 길로 함부로 인도해서 길을 잃어버렸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양만 길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목자들까지 길을 잃어버린 거지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목자가 길을 잃어버리면 양은 또 뭘 의지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가 그와 같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7절에 보니까 그 맹수들, 대적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자, 이 말이 뭐냐 하면 맹수들이 양떼를 잡아먹었대요. 양떼를 잡아먹었는데 맹수들 자기들은 그냥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죄가 없냐 하면 그들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가는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눈앞에 먹을 거 왔는데 먹었는데 뭐 그게 우리 잘못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그 의로운 처소에 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할 수 있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고 계신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보호하신 것에서 벗어나고 우상을 섬기고 그 의로운 처소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점령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죄 없습니다. 왜요? 우리 앞에 먹이가 있는데 어떻게 안 먹습니까? 라고 이 대적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던 그 팔레스틴 그 지역은요, 주의 나라보다 힘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힘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원도 별로 없었고요, 군사력도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를 벗어나면요, 그렇게 강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정학적으로도 유리한 조건이 있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협력하는 수밖에 없어요. 주위의 나라들과 동맹을 맺거나 그들과 또 강한 그 나라와 동맹을 맺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나라들과 함께 나가야 되는데, 근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옆에 나라와 동맹을 맺게 되면 그 나라가 섬기는 우상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때 그 상황은 나라들이 협력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가 섬기는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다고요? 가지고 왔다고요.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유익을 위해서, 또 하나님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과 짝하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세상의 우상들이 내 안으로 쑥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우상이 내 눈에 보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따랐던 그 우상들은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될 그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 또 우리가 섬기고 따라가지 말아야 될 것들을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대적들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이 사라집니다.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믿음도 사라지게 되는 거지요. 유다가 사는 길은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지키고 믿음 가운데 있는 것 하나밖에 없는데, 세상과 고립되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고 보호하심이 있는데, 이들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이 섬기는 그 우상을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돈을 따라가고 세상의 권력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오늘 이 7절 말씀들처럼 대적에게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유다의 목자는 거의 무모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미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리더들은 하나님 말씀에 미쳐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양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요. 목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미치지 않으면 세상으로 눈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요, 항상 목초지로만 가는 건 아니지요. 때로는 고난의 길을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에 말씀을 드렸지요. 좋은 목자, 선한 목자는요, 결국 어디로 인도해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목초지로 인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오늘까지 많은 사람들은 넓고 편한 길로 달려가려고 해요. 하지만 그 길은 멸망의 길이고 또한 그 길은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유다의 목자들이 양들을 이산저산으로 데리고 다닙니까? 거기가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었고 잘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지요. 그러나 그 길은 이스라엘을 하여금 축복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목자를 보지 못하고 삭군을 보는 그 순간 그들을 통해서 더 많고 좋은 것을 얻을 것 같지만 결국은 험한 길로, 결국 맹수의 밥이 되는 것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고난의 길을 간다면 몇 번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거친 광야를 지난 후에 반드시 푸른 초장에 도착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셔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푸른 초장에 가려면 때로는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8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갑자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레미야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라, 이게 하나님 뜻이다 라고 해서 포로로 잡혀가라고 얘기해놓고 지금 오늘 말씀 보니까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자, 왜 포로로 잡혀가라고 했습니까? 죗값 치르라는 거지요. 죄졌으면 어디 가야 돼요? 죗값 치르러 가야지요. 도망 다니면 쫓기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레미야한테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이스라엘 민족 죄졌으니까 죗값을 치러라. 그게 뭐예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것이 죗값을 치르는 것이지요. 근데 70년 다 하면 하나님이 이 바벨론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때 바벨론 그곳에 남아있지 말고 도망쳐 나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성도들을 연단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70년 동안 머무르면 그 땅이 내 땅 되잖아요. 그죠? 70년 살아보면 거기서 이제 뭐 터전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오라고 하면 나오게 돼요? 안 나오게 돼요? 잘 나오기 힘들지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가기도 전에, 지금 포로로 잡혀가기도 전에 70년 후에 바벨론 망할 텐데 미련 두지 말고 나오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다른 것들은 그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그만둬 하면 미련 없이 그만두고 돌이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그 모든 것 내려놓고 나오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려놓고 나오시면 더 큰 복이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결국 그것과 함께 손해를 크게 입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재산이나 모든 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기업들을 하나님이 다 귀하게 진정한 우리 소유로, 기업으로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거지요.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하나님 손에 붙잡힌 뭐라고요? 막대기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막대기가 도가 지나쳤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벌할 수 있는 막대기로만 사용했는데 이 바벨론이 도가 지나쳐서 뭘 했습니까? 노력하지 말아야 될 것을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까지만 하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허락하신 것까지만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이 바벨론이 도가 넘어선 거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까지 넘어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지요. 언제요?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넘어서 욕심이 들어가면 그 욕심 때문에 결국 또 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줄로 지어진 구역이 있습니다. 그것에 만족하고 감사해야 되겠지요. 하나님이 주어주신 그 구역 안에서만 우리는 늘 감사함과 기쁨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정욕이 그 모든 것을 넘어서려고 할 때 그것 때문에 넘어지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바벨론을 망하게 하실 때 광야와 황무지가 되게 하셔서 영원히 개발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백성의 물건에 손을 댔기 때문이다 라는 거지요. 어떻게 망합니까?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완전히 초토화되고 완벽하게 하나님이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14절부터 16절에 나와요. 14절 잠깐 보실까요?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왜냐하면 여호와께 범죄였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바벨론이 뭘까요? 세상입니다. 바벨론은 세상이에요. 세상은 이것처럼 하나님이 결국 심판 가운데 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예언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바벨론이 가장 전성기에 있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바벨론이 전성기에 있지만 그 전성기에 범한 그 죄로 인해서 곧 이 전성기가 끝나고 멸망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온 세상, 이 세상은 바벨론과 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 세상이 강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멀리 떠난 세상은 결국 심판에 다다르게 된다는 거지요. 세상을 보고 의지하지 마세요. 그것은 끝이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곳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이러시는 것 같아요. 때로는 강대국을 향해서, 강대국으로 인해서, 때로는 북한의 저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밀당하시는 것 같아요. 때로는 일본이 독도 갖고 자꾸 하나님만, 일본이 밀당하는, 일본이 독도 갖고 자꾸 밀당하는 것이 결국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왜요? 깨어 있을래? 나를 의지할래? 아니면 아직도 너희 세상 의지할래? 미국이 영원한 우방인 것 같았잖아요, 그지요? 근데 영원한 우방인 것 같지도 않아요. 우리가 미국을 의지하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너 미국 의지할래? 나 의지할래? 이러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잊으시면 안 되는데, 회복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셔야 됩니다. 17절인데요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 상태는요, 치료 불가능, 회복 불가능, 완전히 흩어져 버려서 모으기도 어려운 완전히 끝난 그 상태. 아수르가 뜯어먹고 바벨론이 와서 해쳐버리고 전혀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상태.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기적이 바로 이런 불가능 상태에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선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끝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멸망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끝났다라고 말하는데 그때 믿음의 씨가 떨어지면서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의지할 분이 한 분, 주님밖에 없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 그때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지요. 인생의 기가 막힌 웅덩이로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 웅덩이에서 끌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데 어떻게 회복하는지 아십니까? 18절에 첫 번째 모습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물어뜯고 뼈를 꺾었던 강대국들이 힘을 잃게 되는 거지요.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 강대국처럼 힘이 강한 사람이 우리로 하여금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바벨론이니까 조만간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지요.
아수르가 망한 것처럼 바벨론 너도 멸망할 건데 아수르가 멸망하는 그것이 내가 멸망하는 것의 예고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언제 하나님이 바벨론을 망하게,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나로 힘들게 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 사람 망하면 안 되고 그 사람 구원해야 되긴 하는데요, 그 사람이 힘을 잃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때가 언제냐면요, 우리 마음속의 우상이 사라지고 하나님만 우리가 온전히 섬길 때 비로소 그들의 힘이 약해집니다. 언제 바벨론이 멸망해요? 70년이 다 차야 됩니다. 왜 70년이 차야 될까요? 70년이 끝나야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거든요. 그 시간이 더 빨라질 수 있겠지요. 언제요? 완벽하게 하나님께 더 빨리 돌아왔다면 바벨론은 더 빨리 무너지겠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의 최고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19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갈멜과 같고요, 바산에서 양을 기르는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겠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데요, 풍족함 가운데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풍족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그때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는 다시 죄가 없기 때문에 다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거지요. 그것이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죄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고질병이지요. 어쩌면 우리의 고질병 아닙니까? 이 죄로 인해서 다시 회복될 때는 이제는 죄가 없어진다라는 거지요. 다시 그 죄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죄 없는 백성으로 용서만이 있는, 회복만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이 마지막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회복하실 것이 있으세요? 어떻게 하면 빨리 회복될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우상으로 여겼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회복이 이 한 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 주셨을까? 우리는 이미 70년이 끝난 그 끝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실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이미 이 고난의 끝 가운데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빨리 회복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우상을 우리 안에서 다 제거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됐던 것처럼 우리 안에 진정한 회복이 우리의 모든 가정들과 또한 사업과 모든 것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나갈까요?